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감각적 센서가 있는 인생, 감각적 센스가 있는 인생이 되자, 이렇게 좀 특별하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센서라고 하는 거와 센스라고 하는 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센서는 물리적 양이 힘을 가해서 반응하는 거. 전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아파트에도 들어가면 불이 꺼져 있다가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물량에 따라서 반응해서 감각적으로 불이 들어오는 걸 센서라고 그러고, 센스는 또 여러분이 이해한다, 깨달아진다, 센스가 빠르다, 여러 가지 의미로 조금 다르게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대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지금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신자가 이 세상을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달려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 나라의 16대 왕으로서 그의 사명을 부여받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5살 때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29년을 나라를 통치하면서 잘 나라를 통치하게 돼요. 특별히 25살 때 왕위에 올라가지고 열왕기하 18장에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타파하고 개혁을 하고, 그러므로 나라가 잘 살게 만드는데 큰 업적과 공헌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는 짓이 예뻐서 그런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주었어요. 왜?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제거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개혁을 바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쌍손으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자기 삶이 잘 부귀영화를 누리고 좋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첫 번째 오늘 본문 32장 24절에서 보니까 그때 딱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살만하고 나라가 잘 되고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24절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 24절에서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러분 이때 나이가 39살이에요. 자기가 왕위에 등극해서 14년이 흘러서 나라를 아주 견고하고 탄탄하게 세우고 아주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자기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몇 살 때? 39살 때 질병에 딱 걸려가지고, 여러분 이 열왕기상 18장 19장으로 가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타폐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세웠던 업적, 공로를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대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줬대. 이적을 보여주셔서 병을 낫게 될 뿐 아니라 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해준다. 연장. 여러분 지금 사는 나이에서 15년을 연장을 해준다 그래봐. 내가 다음 달에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생명을 15년 동안 더 살게 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야 20년 30년도 더 살았는데 15년만 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15년 더 연장시켜주겠다. 잘할래 안 할래? 아무개 개똥이 권사요. 잘 믿을래 안 믿을래? 15년 연장해주겠다 그러면 잘 믿어야겠어요? 대충 믿어야겠어요? 근데 대충 믿으면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때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초강대 가장 힘 있는 나라였어요. 힘 있는 나라가 이 병들기 전에 바로 18만 5천이라는 훈련받은 군사를 유다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버렸습니다. 그 18만 5천 명을, 여러분 유다 나라가 물리치기가 너무 벅찬 군사들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18만 5천의 군대를 전부 다 멸살을 시켜버려. 멸망을 시켜버려.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는지 감사해 안 감사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병이 딱 걸린 거예요. 병이 걸리면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18만 5천이 유다 나라를 점령하고 치려고 했다가
그 병사들이 18만 5천이 죽으면서 나라가 그 일로 인해서 기울어지고 망하게 버려.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다시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목하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나의 병을 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이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18장 19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다음 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느냐, 병들은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 했대요? 마음이 교만했대, 마음이. 그리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답하지 아니해서 자기 육신에 질병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음 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함을 뭐 했다 그러죠?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에게 뭐 했어요? 다 때리지 않았대. 예루살렘 주민들도 가족들도 막 전부 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회복되고 사는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보면 2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얼마나 복을 주는지, 여러분 27절을 봅니다.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건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뭘 세웠어요? 창고를 세우며, 다음 절에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뭘 세웠어요?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전부 지금 히스기야가 뭘 세웠어요? 27절에도 창고를 세우며, 28절에도 창고를 세우며 외양간을 세우며, 이렇게 자꾸 뭘 창고를 세웠대요. 창고를 여러분 왜 세울까요? 창고를 왜 세워요? 자기가 아끼는 거, 자기가 아끼고 소중한 것들을 창고에 쌓기 위해서 창고를 자꾸 세운 거예요. 창고를 세워. 여러분, 창고에 세웠을 뿐 아니라 29절에서 보면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줬어요? 재산을 좁게 주신 게 아니라 심히 많이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뭘 줬어요? 재산을 심히 많이 줬대. 여러분, 재산을 심히 많이 줘가지고 창고를 세우고, 창고에다가 여러분 자동차도 한 20대씩 갖다 놓고, 뭐 금은 보아 먹을 것 짐승 뭐 말할 것도 없이 막 엄청나게 여러분 창고를 세워놓고 살면은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왜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학식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뛰어난 실력을 주시고 그런 것을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히 많은 재산을 준 거 왜 줬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일하라고. 그냥 싸놓기만 하는 거예요, 싸놓기만 하고, 여러분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심중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31절에서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누가 사신을 보냈대요? 지금 바벨론이 막 강력하게 떠오르는 나라인데, 아니 히스기야 이 조그만 나라가, 아니 손바닥만한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인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물리쳤을까? 그리고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살아났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이적을 알아보려고 사신을 어디다 보냈어요? 바벨론에서 유다 나라로 보낸 거예요. 유다 나라로 보내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기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열왕기하 20장 13절부터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열왕기하 20장의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양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거 여러분 요 말씀만 읽어보면 무슨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사신들이 와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그런데 창고를 다 보여줬어요. 야, 지금 제 1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있고 너무 좋은 보석들이 다 거기 있다. 제 2창고로 가서 봐라. 여기에는 짐승들이 있고 말이 있고, 뭐 지금 말하면 벤츠에다가 뭐 BMW에다가 뭐 포르쉐에다가 자동차들이 한 20대 있다. 너 필요하면 내가 하나 줄까? 그래, 하나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입을 쩍쩍 벌리고, 이야, 이렇게 큰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여러분, 사신들에게 그냥 와서 왕궁에서 차 마시고 대화하고,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 사신들이 왔는가, 그 목적을 알아야 할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센스가 있는 신자는 그걸 금방 알아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멍청하게 자기 업적과 자기를 과시하는 걸 전부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너에게 학식을 주고 재능을 주고 능력을 주고 실력을 주고 재물을 줬는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안 하고 뭐 했어요? 자기를 과시한 거예요. 자기 업적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주고 나니까 어떻게 나오죠? 다음 절에 14절에서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어.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죠? 15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게 뭐 한 거예요? 자기를 높인 거예요. 자기를 과시한 거예요. 자기 업적과 공로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힘 있다, 이렇게 지금 잘 나간다. 까불면 너 바벨론도 주고,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다가 18만 5천 군사가 죽으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다 기울어지고 다 망해버려요. 새로 떠오르는 이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름으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이 경고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주고 당신이 몸에서 나는 아들이 그 나라에 잡혀가서 환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해버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 31절에 가서 보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버립니다. 뭐라고 그러죠?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이적을 나타날 때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업적을 나타내고 교만한 마음이 딱 나타나 버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했대요. 벌써 히스기야 마음에 영적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렵고 또 좋은 일을 베풀어 줄 때 그 센스가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높이지 않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고 군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높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셔 버렸대. 그 심중에 벌써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교만한 마음을, 자기를 과시하고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걸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0절에 보면, 30절에 놀랍잖아요. 29절에 보면, 29절을 보고 30절을 보겠어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뭐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산을 많이 주시는 것은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안 돌려요? 안 돌려. 그냥 창고에 싸놓고 나만 먹고 나만 잘 살려고 하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지금 이 히스기야의 지금 삶을 이렇게 내다봤을 때는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이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이 복을 받고 다 모든 종교가 다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전부 애지중지 노력하고 힘쓰고 달려가잖아요. 희생하며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보세요. 30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뭐 했다가 나와? 모든 일에 뭐 했어요?
형통하였더래. 모든 일에, 하나만 아니라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육안으로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하는 겁니까? 여러분,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예수 안 믿어도 그 사람들은 뭐 너무너무 돈도 많고, 아니 무슨 그룹의 회장, 무슨 그룹의 회장, 뭐 2그룹 3그룹 회장들 그 얼마나 돈이 많아. 집에도 손 하나 깔짝 안 하고 다 가정부도서 반찬 다 먹고 청소 다 해주고 얼마나 좋아.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다 그런 형통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심히 많은 재산을 줘서 네가 형통할지라도 그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게 형통이냐? 바로 하나님이 떠나는 것은 그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삼위일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마음을 맞춰놓고 살았어요? 세상 종교가 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춰서 다 막 빌고, 막 모든 종교가 다 그렇잖아. 기독교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 말든, 물론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전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복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서 전부 다 그게 뭐예요? 종교인 거예요. 종교. 타락한 종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형통은, 진정한 참된 형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30절에서 잘 보면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기온의 윗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 안에 성전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거기서 포위해가지고 있으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온의 윗샘물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좀 높은 감람산 있잖아요. 그 산 쪽에 있는 걸 기온의 윗샘물이라고 그래요. 그 산에서 흐르는 물을 땅 깊이 파가지고 S자로 파가지고 이 성전 안에 끌어들인 거야. 성전 안에 끌어. 아무리 너희들이 포위해도 여기는 굉장히 요새와 같아서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여러분이 직접 가보시면 앞에는 물이 흘러, 개울가가 흐르고, 그래서 성벽도 높아서 올라올 수가 없어. 근데 여기에 포하고 3개월, 5개월, 6개월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 그런데 기온의 윗샘물을 끌어들였대. 지하로 깊이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였대. 이거 뭘 말하냐면, 기온의 윗샘물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13절에서도 거기에 기온강, 둘째 강은 기온강이라 구스 온 땅을 덮었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영원한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구스의 먼 땅을 둘렀다는 것은 복음이 앞으로 다 퍼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도 이 기온샘에 가서, 거기 기온강에 가서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기온강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생명수가 흘러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흘러 들어와서 다윗의 성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성전에 흘러 들어가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메시지의 중심이 신약적으로 보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 들어와야만이 여러분이 진정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뜻이에요, 그게. 두 번째로는 이 윗샘물이 막아서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성을 적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적시고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을 적실 때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물만 들어왔잖아요. 물만 들어오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통은 일시적인 형통은 아니에요. 일시적인 형통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적으로 신약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이 형통이냐? 두 번째는 무엇이 형통이냐면, 여러분 성경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나타나는데, 어느 날 부자 청년이 굉장히 돈이 많은데 많아도 늘 갈증이 생기고 곤고하고 심령이 답답한 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선한 선생이라고 그러냐? 선한 선생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네가 계명을 지키라 그래.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계명을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에 있는 것을 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나이다. 내가 다 그거 지켰다 이거. 다 했다 이거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냐고 물었더니 네 재산을 팔아서, 내 자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데 나눠주라니까, 야, 1창고, 2창고, 3창고에 야, 히스기야왕처럼 창고를 세워서 내 귀중한 거 다 거기 있는데 그거 다 팔아서 나눠주라니까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을 많이 갖는 게 형통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모시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많이 가는 걸 최고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재산은. 이 청년이 여러분 영생을 받기 원하면서 가난한 거, 그 재물 팔아서 가난한 게 나눠주라니까 근심하고 떠나갔잖아요. 그게 형통이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 많이 갖는 게 형통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거,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진정한 재산이요 형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젊은 청년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지킨다고 그러는데 그냥 말로만 지키고 행동으로 지켜서 복은, 세상의 복은 조금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생의 복은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바로 전부 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이 전부 다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 것인데 그는 율법적으로는 지켰지만 이웃을 사랑 안 사랑해. 너 가지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하게 나눠줘야 이웃 사랑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팔아서 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고 그게 진리의 생명을 붙들고 사는 거고 영원한 생명수를 맞고 사는 것인데, 그랬더니 여러분, 가까운 이웃은요, 가정 공동체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가까운 이웃,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늘 접하는 사람, 접하는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그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랑으로 베풀고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초점을 자기에다 맞춰. 이기적인 사람들은 다 자기에다 맞춰요. 자기다 맞추니까 재미도 없다, 기쁨도 없다, 즐거움도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 맞춰놓고 사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영혼의,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샘이 말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놓고 살아가면 어디든지 부딪히고 어디든지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 근데 여러분, 내 자신을 교회에다 맞추고 성도들에 맞추고 타인에다가 맞출 때 하나님이 재미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그 영혼의 마음속에 내 이웃사랑하는 걸 실천함으로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노라,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걸 안 한 거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재산입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어떤 세상의 일이 벌어져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마시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